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론의 축복이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축복을 또 아까 우리 정연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복을 빌어주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청년 1부와 2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의미로 좀 우리가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손이 너를 꼭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힘을 내서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 손 꼭 붙잡고 여호와의 손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해 봅시다.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우리 또 못 보던 얼굴들이 보여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인데 새로 올라온 토레 맞죠? 07? 맞나요? 아, 환영합니다. 우리 07. 아니 잘못했어요. 고기 드셔도 돼요. 우리 07 또래가 올라왔는데 성인인가요? 그러니까 성년의 날 아직 성인이 아니시죠? 그죠? 5월 달에 성년의 날에 다 되는 거.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 07 또래 우리 올라온 청년들 우리 다 힘내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퍼즐 조각입니다. 네, 저 뒤에 그림에 보시면 퍼즐 조각들 보이시죠?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퍼즐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만드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청년 2부에게 또한 주신 오늘 2026년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주셨을까 계속 묵상하고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경험하지만 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눈으로는 도무지 선하다 라고 말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바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순간만이 아닙니다. 실패와 눈물, 때로는 고통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일까지도 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 선을 향해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이 현실은 혼란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더 큰 그림 속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 사진 속 그림과 같이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 그림을 완성하듯이 우리의 삶의 조각들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완전한 작품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눈앞의 고난 속에서도요, 소망을 붙잡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길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내가 겪어야만 하는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결국 선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005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을 갔는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어떠한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쓰임받게 하시라고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고 뭐 그렇게 해서 정말 수천만 원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데려가셨거든요. 그때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 엄청 불만했고 심지어 한 8개월 정도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이건 내가 하나님 믿은 건 대사기다, 사기.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 없어. 저 그렇게 믿고 8개월 동안 교회 안 나왔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삶이 달라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부터 하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가 나오고 낙심 대신 기도가 나오며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살다 보면 자주 우리가 듣는 말이 있어요. 고생 끝에 뭐가 있다? 낙이 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약속은요, 그 차원 이상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고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보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로 먼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침에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작은 고민도 기도로 가져가 보십시오.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 쌓인다면 큰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1월 달부터 행가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행가래? 행복한 가정 예배입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임상 실험 결과에 의하면 한 13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13분을 아침에 쓰는 겁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청년 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 내일부터 이 행가래를 제가 계속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행가래를 해봤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즉시 기도로 반응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서 원망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줄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기도로 반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그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은요 다른 이들에게 소망의 증거가 됩니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겠다 라는 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 안에서 치유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마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몸이 불편해도 기도로 나의 가족을 세우고 나의 자녀를 세우는 삶이 있을 수 있고, 인생의 경험으로 이 다음 세대들을, 이 젊은 세대들을 지도하는 사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많은 믿음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 그렇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고난이었던 순간이 결국 나를 세우고 나아가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통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로마서 8장 28절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으신가요? 지금은 눈물이 나고 길이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마저 사용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선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바울은 이미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통해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실제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 때에 조심해야 할 흔한 실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조심해야 할 실수는 첫 번째, 우리는 선을 이루는 과정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는 우리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두고 일하시며 때로는 세대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하게 결과를 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이 선을 해석하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 부유함, 성공 같은 것을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요, 더 깊은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며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바로 그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전으로 하고 이 세상적인 욕심에만 사로잡힌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고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훈련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길로 하여금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게 하는 중요한 키가 될 것인데요. 첫 번째로 매일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하고, 숨을 쉴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가족들이 곁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감사가 쌓이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입에서 흘러나오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일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 고백은 단순한 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퍼즐 조각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조각만 보고는 이게 어떤 그림일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그림, 큰 그림, 빅픽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또한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는 부분일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원망 대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선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삶의 간증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이런 어려움과 그 속에서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저 사람에게 임했던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고백과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픔과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 경험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야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우리가 겪은 고난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의 상처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 요셉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형들의 시기와 미움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결국 그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러한 고통 없이, 그러한 고난 없이 처음부터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다면 그는 겸손과 믿음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졌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셉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눈물과 고난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놀라운 열매로 언젠가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결국 선한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은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붙잡아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소망을 품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매일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직으로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짠! 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겪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매 순간이 의미 있고 매일매일이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고백이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품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혹시 이해되지 않는 아픔 속에 계십니까? 혹은 오랜 기도의 제목이 아직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상황마저 사용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교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지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약속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감사, 믿음의 선포, 간증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때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선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은 여러분에게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선택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맡기며 모든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나누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찬양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구하고 계속 묵상을 해봐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아이온 찬양팀에 송 리스트가 보내져 와서 그 송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선이라는 곡을 보면서 그래,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다! 이 곡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곡으로 우리가 좀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추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이제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나를 변화시켜 모든
개인의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 말씀을 오늘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넘어서서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순간이 나의 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간을 공동체로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경험치기를 원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가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정신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소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눌 수 있는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격하여 하나님 인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청년 1부와 청년 2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퍼즐 조각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 온전한 자리에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 1부와 청년 2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청년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청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주시는 것을
주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의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그림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것이 그 제자리에 찾아갈 때 마침내 비로소 아버지의 그 큰 그림이 완성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자,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날마다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이 어둠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반사시키고 그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증인되고 날마다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결국은 선으로 이끄신다. 내 삶을 결국은 선으로 바꾸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 영광, 존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으로 이루실 주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